오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대답하셔도 돼요. 저희는 대화하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네네.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친구. 네, 괜찮습니다. 네, 꼭 모범 답안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맞아요. 교회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밖에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네, 또 그리스도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다. 네네. 네, 어떻게 답을 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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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좋습니다. 자, 혹시 이쪽에 있는 친구 중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민을 혹시 뭐라고 답을 혹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좋습니다. 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올라온 친구들은 그 고민을 안 할 수 있어요. 왜? 대학 생활이 재미있으니까 굳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4학년이 되고 사회에 나갈 쯤이 됐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은 누구이지? 이런 고민을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깊이 있게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불과 3년 전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목사 경력이 거의 30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이 영암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실업자가 됐어요. 실업자가 돼서 집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창밖에 지나가는 차들을 하루 종일 바라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상에 앉아서 의자를 젖혀놓고 졸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막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쌓여갈수록 제 마음 가운데 무슨 고민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교회에서 집사님들 만나고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스도인다는 걸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활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내 삶이 그 전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뭐.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 삶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됐잖아요. 네. 당장 수입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조금 이제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버티기는 버티겠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명확하지가 않은, 고민을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나를 그리스도여 부르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지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3년 전에.
왜 제가 3년 전을 강조하냐면 실은 제가 30년 목사했다 했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 됐다 했잖아요. 30년 되는 동안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했었어요. 늘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늘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모든 게 다 그런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이런 울타리에 벗어나서 세상이라는 좀 더 큰 세상에 나갔을 때, 더 큰 곳에 나갔을 때 필연적으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이 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저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의 어떤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뭐뭐를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보통 나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혹은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왜?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요즘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을 맡고 있을 때 고3에서 대학교 가는 친구들 항상 궁금해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MT 가서 술 먹으러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흡연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교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맨날 고민을 해요. 왜? 교회에서 맨날 들었거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남을 사기치거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그죠? 남의 물건을 취하거나 뭐 살인하거나 이거는 아니고, 그거 말고. 그래서 여기서 정정합시다.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뭐뭐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된다는 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제가 3년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1년 동안 쉬었습니다. 1년 동안 쉬면서 열심히 뭔가를 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여기에 애써갖고 제가 1년 후에 카페를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열어가지고 거기다 노스토리라고 검색하면 아직 저희 그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운영을 하지 않지만 뭐 원하시면은 이렇게 팔로우 하셔도 됩니다. 네. 1년 후에 작년에 제가 카페를 하나 개업했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카페 문을 조용히 열고서 휴지를 하나 던져주시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갖고 붙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은 원래 목사였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왜 전도를 하느냐고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 명도 전도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직 잘 입력이 안 됐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저를 전도하신다 문을 열고 휴지를 딱 던져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신분을 밝히고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만 받으면 어떡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해요.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분이 제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더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여자분의 전도를 듣는 그 순간 제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먹먹함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 교회 목사님은 저분을 저렇게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분은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왜 이렇게 고지고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청년부들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90년대만 했어도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행위, 드럼을 치는 행위,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90년대 초에 불과 얼마 안 됐죠. 왜 안 됐느냐? 이 악기들은 세속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들인데 이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하는 파이프 오르간 혹은 아주 전통적인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90년대 초에. 제가 막 고등부 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그런 기타를 들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시작되는 그때였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도대체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건 뭐냐면 그냥 남이 하는 얘기하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전해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세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얘기를 들었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깥에 나가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에서 무수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공, 돈을 버는 문제, 직장의 문제, 친구의 관계의 문제, 이성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 앞에 산적해 있어요. 제가 장사를 했다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장사할 때 이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러 이걸 시작했는가? 아니면은 교회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시작했는가?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거기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답을 알기 원해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내기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질문해야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들어서만 알아서 어려서부터 자라오고 그냥 들어서 알아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나게 다가왔을 때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옆에 사람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뭐죠?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이게 맞나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저 사람의 행동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런 무수한 질문들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옛날 이름은 우리가 사울이라고 알고 있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누구로부터 공부를 하게 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가마리엘이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가마리엘. 우리가 보통 사울 이야기할 때 뭐 가마리엘의 뭐 수제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가마리엘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사에 두 개의 학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그중에 이 힐렐 학파에 소속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고 이 가말리엘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바리새파입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율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바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성경에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과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그가 배워온 그 학문 가운데서 이 학문이 자기가 배운 그 하나님이, 자기가 배운 그 율법이, 자기가 배운 그 성경 말씀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무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물이 됐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맹목적인 신학의 문제예요. 맹목. 이 맹목이란 한자에 제가 맹자를 찾아보니까요, 이질망에 눈목자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목자가 옆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풀이해봤어요. 맹목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눈이 망가진 거예요. 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린 눈을 또 뭐 하고 있어요? 눈목자,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맹목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리분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서 세상을, 내 삶을, 하나님을,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태도는요,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삶에 일어나는 무슨 문제들과 내 고민과 내가 해결해야 할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목적인 신앙,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런 신앙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무수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인물들 사이에 뭐가 진행이 되어 다양한 이야기 스토리들이 쓰여져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인물들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신앙생활의 실패와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다 질문 하나님께 묻고 무엇에 답을 찾으라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음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성경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께 질문하지 말고. 목사님께 질문하면 되게 곤란해요. 우리도 모르는 게 있거든. 목사님 이건 뭐예요? 왜 이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되죠? 왜 나는 이 모양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쟤는 왜 저러죠? 그리고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라. 바울의 맹목적인 신앙은 바울을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삶의 신앙에 또 여러 가지 태도를 갖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기준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바울이 유명한 한때 유대인의 선생님으로 랍비로 좀 이름을 날리다가 살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을 가졌는데, 실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게 창조의 정점인데, 그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 썼나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창세기를? 히브리.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네, 맞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누구를 썼냐면 400년간 종살이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썼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견해도 있지만,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400년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해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실정에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400년간 이집트에 종살이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자연신을 섬기는 국가예요. 그 국가의 최고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 외에 자연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일강 신이 있고 바람신이 있고 구름신이 있고 비신이 있고 이런 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신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신의 마음에 들면 비가 내리는 거고, 인간의 노력이 신의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돼요? 비가 오지 않는 거고. 이런 식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의 하수인, 신의 노예, 신의 종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정점에 누구를 만드는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놀라는 거고, 뭐야?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를 위해서 막 죽어라 살아야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과 동등한 형상과 모양을 닮아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인간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근데 세상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극복 못하는 무능한 인간, 강력한 힘의 지배의 논리에 적용되는 그런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죠? 제가 장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인스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뭐가 힘들었느냐? 인스타그램에서 쭉 올리고 주변의 가게들 보면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매출 100만 원, 매출 1000만 원. 오늘은 뭐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그림을 올리고 다양한 디저트를 쫙 깔아놓고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자괴감이 느껴졌겠어요. 이것뿐만 아닙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친구들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이쁜 사진, 몸매 날씬한 사진, 얼굴 잘생긴 사진, 아름다운 사진, 그런 내용들, 그런 거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좋네, 잘했네, 되게 좋겠다, 이렇게 끝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러던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곳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연애하는 분들 계십니까? 연애하는 분들? 고개를 끄덕이고 한 분 계시네. 한 분 계신가 보네요. 네. 제가 김창옥 교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강의를 좀 많이 들어요. 재밌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연애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 판단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비슷한 질문들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이 남자친구를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해요. 근데 항상 비슷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김창호 씨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혹은 이 사람이 진짜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지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지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내는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 이름이 선녀예요. 이름이 딱 그래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해요. 진짜예요. 그런 내가 착한 사람하고 되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불구하고 결혼하면서 늘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도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상대방의 뭔가를 자꾸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좀 해줘야지, 저 정도는 좀 해야지, 왜 이건 안 했지?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사를 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 말과 행동의 태도가 맞는가? 김창호 씨 말을 빌리자면,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짊어질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상대방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건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이나 존귀하게 여기는지에 판단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의 짐을 짓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이런 시선을 갖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못한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친구 아니가, 이렇게 관계를 맺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와 존귀와 또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관계를 쌓아갑니다. 직장에서 선후배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하고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가 그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구나, 다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눈의 비닐을 벗게 되고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전에 바울은요, 자기가 가마리아라는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제자가 되어서 뛰어난 랍비 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어야지가 그의 마음이요,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두가 각자 자기의 삶의 목표와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표와 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것이 목표와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우리 애들처럼 나중에 저는 크면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게 목표와 꿈 아니에요. 비전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있어 목표와 꿈이 뭐냐? 내가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설정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인간의 선택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선택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에 뒤처지지 않고 그들보다 더 뛰어내지는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 한들 그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한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하는 어떤 맨 꼭대기가 우리의 삶의 인생이요 목표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내 삶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가게를 했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하기 원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3, 4개월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딱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하지 않겠다. 이걸 통해서 뭐 교회를 하나 세우지 않겠다. 또 나는 이거를 통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데만 목표를 세우지 않겠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비록 교회가 없으니까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 교인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1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어요. 손님들 오면 문은 열어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커피 한 잔 더 줘요. 나갈 때 문 또 열어줘요. 그리고 밝게 인사해주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 오는 사람이 2번 오고 2번 오는 사람이 3번 오고 매일매일 동일한 시간에 오는 단골들이 생기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가게에 오는 단골분이 한 분 있어서 제가 쌍둥이 엄마라고 별명을 붙여놓은 분인데 그분과 2시간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목표로 삼지 않았는데 그분께 우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청년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이 건물 안에 이 공간 안에 담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거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문제들에서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세상의 시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우리를 측정합니다.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를 특별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되면서 그가 훌륭한 랍비가 되고자 하는 그 꿈 이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 마음을 그가 마음 가운데 받았듯이 우리 또한
삶에서 그런 하나님 마음을 마음까지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